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지켜 같이 읽읍시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애굽 노예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가 높이가 2m 25, 2m 25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계시를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쉽게 말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한 나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있었던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사냐? 고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 고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축복이거든요. 복 받는 것. 이런 메시지 들으면 너무 은혜 되는데
지금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 이 전부 다 문제거든요. 근데 또 뭐, 이 노예 사건을, 이게 또 문제잖아요. 우리가 꼭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베이스를 바꾸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은 별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십니까? 하나님의 회복. 노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전달하기로 원하느냐? 하나님의 보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번 한 달 동안의 메시지는 애굽 노예 사건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애굽 노예. 그리고 이 애굽 노예가 결국 배경의 성경이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계속 블레셋 나라 전쟁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 이후에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되는,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구약 성경을 본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면교사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조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면 결국 애굽 노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굽 노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애굽 노예 사건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답을 그 원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교 주일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왜 노예되어졌는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의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국과 관계된 중요한 뭔가 말씀하신 첫 번째 언급한 시점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냐? 이방의 객이 돼. 그리고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저의 소유로, 우리 후손의 소유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햇불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계약을 할 때 짐승의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쪼갠 사이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짐승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 의미로 짐승을 쪼갰는데,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을 담보한,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요한 암염소, 수양, 이제 이런 것들 쪼개면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끼니까. 비둘기 새끼는 조그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작으니까 쪼갤 필요가 있겠냐? 앞에 다른 것 쪼갰으면 되지.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중요한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쪼개야지. 쪼개야지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짐승을 쪼개야지, 죽여서 이 중간을 쪼개야지 피가 나옵니다. 안 죽이고 그냥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 말고 나머지 피가 다 쪼갭니다. 다 죽입니다. 그 피가 쪼개야지 피가 나오는데 안 쪼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쪼개야 되는 다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죠? 피의 언약을 놓친 거죠. 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왜냐? 하라 하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피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무슨 말이죠? 출애굽할 때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3장 18절에 희생제물. 이게 출애굽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피의 복음을 해보는. 애굽 노예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냐? 피의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심지어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다. 그럴 때는요, 찬송을 틀 때 어떤 찬송을 좀 틀면 좋으냐? 일단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렇지요? 상태도 안 좋은데 뭐 하나님 나를 인도하면 뭘 인도해 줍니다. 내 상태도 이런데. 그럴 때는 그런 가사 말고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 자, 이런 찬양을 틀어놔라. 그러면 뭐야 되냐? 저와 영적 상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내 심령을 실제로 적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영적 상태부터 바뀐다. 피해 보고. 두 번째입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느냐?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요, 요셉의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는 것과 객과 노예는 다릅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70명이잖아요. 그 70명이 뭐지요? 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그 시점이 바로 노예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은 왕의 입장에서 새 왕이 등장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요셉의 가진 사명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꿈으로, 두 가지 꿈으로 사명을 알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하나는 11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절을 하는, 쉽게 말하면 가정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하느냐,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일어날 때 아버지 장례식을 보면 막 심하게 웁니다.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형들은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형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뭐냐?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진 않겠지. 그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 말하면서 말하냐?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보낸 숨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흉년을 피해서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을 여기 보냈다라는 것을 요셉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가진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기독 신자들이 이 사명을 놓친 상태로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 세상에서 본격적인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을 정말 주도하는 삶을 살 거냐?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이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어문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그 사실이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노예가 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애굽 노예의 세 번째 원인은요, 계속적인 계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의 객으로 갔는데 그 객이 계속 객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요, 7년의 재앙의 시간표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마치 지금 우리처럼 이 코로나 이 재앙이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코로나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증거로 7년 재앙 후에 400년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재앙을 피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계계 상태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혈통과 신앙만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완전 분리된 구별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세상과 그러면 합쳐져야 되네? 그러면 뭐 마음대로 막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계기.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으면서 뭘요?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보세요.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할 때 인간관계, 그 관계 속에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면 되냐? 반드시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면 힘든 그 상태에서 힘든 상태를 바꾸고 회복하는 신앙생활만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계속적인 계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직장에 계속적으로 계계 상태로 거기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계 상태에서 뭘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도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복음과 사명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의 정체성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세 가지가요, 애굽 노예의 사건이 벌어진 원인입니다. 피의 복음을 놓치고, 요셉의 사명을 놓치고, 계속적인 계계 상태. 이게 바로 애굽의 노예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기서 출애굽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세 가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피의 복음 회복해야 되고,
요셉의 사명 회복해야 되고, 개개의 상태에서 이제는 뭐죠? 실제 그 현장의 주인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굽 노예의 사건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에서 적용 속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냐? 피의 복음을 놓친 이유입니다. 피의 복음을 왜 놓쳤느냐? 그것은 복음의 필요성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기도와 예배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하고 그 많은 붙잡아야 되는 것 중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의 사단과 불신앙과 죄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다림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기다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미 주어졌는데 모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세요. 오셨는데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놓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과정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세계복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려가도록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과정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 그나마 살아남네?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니. 이번 선교의 주제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70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제자, 지역, 종족, 나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제자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 이름 다 합쳐봤자 30명도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70 제자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고 내 인생의 제자 키우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그 70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정표가 어떤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게 바로 요셉에게 어떤 이정표로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했냐? 노바디로, 나싱으로, 절대 불가능으로,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오면 반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나마 조금 있었던 사명을 던져버려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자꾸 인도하셔? 이게 성취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특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개 상태가 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신앙만 지키려는 안주의 생각, 그냥 여기 머무르려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머무르면 그때부터 뭐죠? 도태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해보고,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겠지요.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다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을 놓치게 된 이유, 이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과정을 내가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